지금 주님 오신 찬송을 부르는데 마국간에 오신 주님을 찬송 부르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했더니 그게 가시밭에 부러진 씨앗이더라고요. 가시밭에 씨앗이 부러졌는데 같이 자라요. 그런데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씨앗이 죽어요. 아, 이게 주님이 지금 마국간에 오셨다는 건 가시밭에 오셨다는 뜻이구나. 가시밭에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가시밭에 오셨어요. 근데 그 가시의 기운이 알곡의 기운을 막아서 결국 알곡이 죽어요. 그게 뭔가? 알곡이 죽는 그 일이 뭔가? 아, 그걸 생각하다가 그게 지금 모든 종교인들이 당하는 시험이구나. 그게 시험이구나. 그 시험에 다들 그 시험에 나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안 오는가?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오거든요. 그걸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시험. 우리말에는 시험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영어나 다른 언어를 보면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이게 둘로 나누거든요. 시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실 때는 테스트입니다. 무슨 테스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됨. 아브라함이 온 민족의 조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게 모두에게 보여져야 되죠. 아무런 시험을 거치지 않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테스트해서 그가 그 테스트에 패스한 그것이 자세하게 드러나니까 만민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테스트와 나의 욕심이나 사탄이 내게 걸어오는 템프테이션, 시험이 있어요. 그걸 분간을 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시험이 왔다 그런데 그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냐, 테스트냐, 나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템프테이션이냐, 유혹이냐, 그걸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지금 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이렇게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고 뭡니까? 우리 하여금 우리의 욕심에 걸려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든 믿음의 배경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없는 템프테이션이 없어요. 만약에 내게 정말 시험이 왔다. 근데 그 시험이 테스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온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전부 템프테이션, 나를 유혹해서 그 시험에 빠져들게 해요. 근데 모든 시험, 템프테이션, 그게 나의 욕심에서 기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아주 경계해야 돼. 아주 각성해야 돼. 아주 깊이 나를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예,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도라고 번역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럼 그렇게 고쳐서 읽어보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듣기는 듣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니까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니까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고 여기 뜻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온 말씀이 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지금 모든 종교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이 지금 그러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생각지도 아니합니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고 하거니와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한 일에 복되리라.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행하는 그것이 곧 복된 일인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별로 사람들이 많이 읽지도 않고 야고보가 좀 뭘 얘기하고 하려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 여기 지금 시험이라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temptation, 유혹.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상성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이 지금 템테이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씀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나의 욕심으로 내가 지금 시험에 걸려 있어요. 왜? 내가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그게 시험인 줄은 알아요. 시험인 줄은 아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욕심이 일어났어요. 누가 이길까요? 내 욕심이 항상 이기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거든 온전하게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래요. 기쁨을 여긴다는 건 뭔가요? 내가 시험을 받으니 기쁘다.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시험을 받으니 그것이 기쁘다.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나잖아요.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요. 왜?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100번 다 쓰러지죠.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면 내 안에서 욕심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면 그건 100번 다 무너지죠. 근데 내가 시험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그때 그걸 기쁨으로 여기래요. 왜 기쁘게 여길까요? 내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시험이 올 때 그걸 기쁘게 여기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지금 이렇게 대등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겠다고 하는 생각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지금 대등하게 지금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겠다고 하는 생각이 앞서니까 선악과를 먹잖아요. 욕심이 앞서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지금 시험을 받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그 일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을 받는구나.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받는데 나는 이 시험에서 이겨야지. 당연히 시험을 받는 것을 알게 되면 이기려고 하겠죠. 나는 이 시험에 패배해야 되겠다. 이런 믿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종교인이에요. 이 시험에 빠져들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종교인이에요. 왜? 예수께서 약속하지 않은 축복을 계속 간구하고 있으니까 그들은 이 시험을 기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그걸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그것을 능히 이기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욕심이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걸 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나로 하여금 이기는 존재가 되게 하는 시험이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저는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다.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여기 야고보서에서 그걸 기뻐하라. 왜? 그걸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육신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렇구나. 내 안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첫사람, 육신의 첫사람이 어떻게 돼요? 육신의 첫사람이 영의 둘째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첫사람이 유혹을 당하지 않고 있으면 이길 것도 없잖아요. 육신의 첫사람과 영의 둘째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첫사람이 욕심을 내지 않고 있으면 이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는 그 시험이 오는 그것을 기뻐하라. 이건 참, 이 야고보 사도의 아주 비결이다. 그거,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냐. 그게 내 욕심으로서 온 것인데, 내가 내 욕심으로 온 것을 내가 알게 되면 너는 그걸 이기려 할 것이다. 이길 것이다. 스스로 이길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때에 나는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나는 욕심에 도전을 받고 있다. 내가 이 시험을 꼭 이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이긴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까지 시험이 오면 그냥 벌벌벌 떨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우리 속담에도 호사다마라고 있잖아요. 호사다마라는 뜻이 뭐예요? 좋은 일은 나쁜 일이 많다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새 창조의 호흡이 지금 왔는데 우리를 사탄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첫사람, 육신의 첫사람도 가만 놔두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탐심을 지금 죄로 정하고서 그게 탐심은 우상숭배다. 너희가 무엇을 탐내든지 그건 우상숭배니 탐심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첫사람은 탐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조금이라도 탐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거를 거꾸로 뒤집는다. 그게 뭐예요? 로고마케잖아요. 하나님이 탐심을 내지 말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듣는 사람 무슨 소리야? 탐심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또 다른 말 그래서 말에 투쟁이 생기잖아요. 내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투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목구멍 이 끝까지 내 소리가 들려올지라도 그걸 목소리로 밖으로 내놓으면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밖으로 냈으니까. 밖으로 나오면 내가 이긴 겁니다. 그 시험에 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 이미 이게 그래서 제가 조금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을 얘기합니다. 이 밭에 가시도 뿌려져 있어요. 또 무엇이 뿌려져 있어요? 마음에 말씀이 뿌려져 있어요. 그래서 가시도 자라고 말씀도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여기 돌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마음에 심겼는데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마음에 심긴 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붙들라.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붙들라.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같이 있어요. 육신의 마음에는 내 욕심이 있고 내 속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그때 두 말씀이 경쟁할 때 어디를 붙들라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라는.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욕심을 붙들면 그건 100번 다 져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의 이 시험 얘기를 읽다가 그러면 우리 욕심으로 일어나는 시험인데 대부분이 우리 욕심으로 일어나는 시험인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마음에 이미 말씀이 뿌려져서 뿌리가 지금 돋아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걸 택하라. 그쪽을 붙들라. 그 선택이죠. 욕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육신의 마음은 욕심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로 잘못 착각하죠. 이 땅의 축복.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에게 축복 주시오. 이 땅의 축복을 주시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게 뭡니까? 그 욕심에 지배된 기도. 욕심에 지배된 기도를 하니까 100번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험인데 그게 아주 델리케이트합니다. 그게 아주 미묘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내 생각을 100번 정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그 아주 미세한 욕심, 어떤 욕심이든지 그 욕심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욕심을 정당화하는 생각이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요. 그게 첫사람이 거기에 지배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한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내가 나한테 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첫사람한테 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프니면 뭘 못한다. 내가 고통을 당하니 뭘 못한다. 그건 뭡니까?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니까 밤에 밖에서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전사가 나타나는데 그때에 예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마구간이라는 게 뭐냐? 그게 가시밭이거든요. 그 가시밭에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뿌리가 심기워서 지금 돋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쪽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 욕심 쪽을 선택하면 그 시험에 100번 다 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지금 말씀과 내 욕심, 말씀과 내 생각이 지금 경쟁하고 있구나.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지금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그걸 느끼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내 첫사람이 늘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첫사람의 생각도 아주 고상한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선악지식이니까 나는 지금 종교인들이 선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뭘 하라.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라, 사랑을 가지라, 거룩을 가지라, 진리를 가지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혼란이 와가지고 우리는 생명의 존재, 사랑의 존재, 거룩의 존재, 진리의 존재라고 가야 되는데 이 육신의 첫사람은 내게 유리한 거, 내 육신에 유리한 거 그게 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라고 그래요. 공동선이니 뭐니 하는 것도 전부 여기에 속아요. 선악지식. 우리 인생들에게 인생의 육신에 유리한 것을 선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너의 나는 내 아들이 되는 너를 사랑해서 그 기준, 그 표대를 너에게 주는 것이지 너가 육신으로 뭐 좋고 뭐 나쁘고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첫사람이 둘째 사람이 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면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뒤집는다고요.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 이게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신기했어요. 지금 말구에 나의 말구에 같은 내 마음에 지금 말씀이 와 계시구나. 지금 가시밭과 같은 내 마음에 말씀이 와 계시구나. 자, 그런 말씀이 떨어져서 지금 뿌리가 돋고 있고, 또 내 가시도 지금 뿌리가 돋아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이건 하루 한시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도 중간중간에 여지없이 내 욕심이 발동하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지내세요. 내게 지금 어떤 욕심이 하다못해 주님을 닮겠다고 하는 욕심까지 버려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어야지. 나의 욕심으로 주님을 닮겠다고 그건 100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주님을 닮겠다고 해야지. 내 욕심으로, 이제 나는 새 창조 안에 들었으니 주님을 닮으리라. 그 어떤지 모르게 육신의 욕심.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종교인으로 다 유명하고 종교인으로 부각되는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욕심으로 그걸 이루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당할 때에 야고보 형제가 말하기를 온전히 그걸 기쁘게 여기라. 왜? 그걸 기쁘게 여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욕심 사이에 내가 무엇을 결정하도록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온전히 이길 것이다. 나는 그것을 시험을 이기는 자이다. 그래서 그걸 기쁘게 여기면 그때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시험을 당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으면 그건 지금 시험에 지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그 테스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 그건 더욱이 기쁘게 여겨져.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은 나의 나됨을 보시기 위해서. 나의 나됨을 다 아시는데 누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너의 너됨을 좀 네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 너를 본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테스트한다. 그 테스트를 패스한다는 건 뭡니까?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말로는 시험이라는 이 말이 똑같은데 하나는 테스트요, 하나는 템프테이션인데, 템프테이션, 그 나를 유혹하는 것은 내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욕심을 떠나서는 그 시험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뱀이 에덴의 동산에서 들어와서 하와를 시험한 것도 하와가 그 실과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그게 없었으면 와서 그걸 유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의 일이 지금 이 야고보서에 아주 극명하게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내가 그 시험을 당할 때 그냥 이 하와와 아담이 그때 지금 이 뱀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뱀의 말을 선택할 거냐, 이걸 유혹하고 있구나. 그걸 알고 기뻐했다면 그건 분명히 이겼을 거예요. 그거 모르니까, 내가 시험 받는 것을 모른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이 나를 시험으로 이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씁니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됨이니. 근데 나도 몰라요. 그래서 시험이 와서, 지금 어떤 시험이 왔어요.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있어. 아이고, 이 시험을 어떡하.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게 시험은 욕심을 따라서 온다는데, 내 안에 무슨 욕심이 있었어? 이 시험을 받고 있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딱 욕심이 딱 뻗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테스트는 나의 나됨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사단이 오는 것도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거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나의 욕심을 테스트하는, 욕심을 취하는 얘기거든요. 그 욕심이 내 안에 있네. 근데 지금 시험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아직 죄를 짓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시험을 받고 있다는 건 아직 우리를 시험에 빠져들게 마옵시가 있으니까 시험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지금 시험에 빠뜨리는 환경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걸 나의 욕심을 들여다봐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지 내 욕심에서 기인합니다. 그거 한번 들여다봐요. 아주 철저하게 들여다봐요. 남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싶어도 다 남이 내게 시험을 당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다 하더라도 그 직접적인 동기는 내 안에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탐심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탐심이 뭐냐? 그게 우상숭배거든. 우상숭배란 뭐냐? 그게 사탄을 섬기는 잖아요. 우상.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존재.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그렇게 수많은 기도를 해요. 왜? 복을 달라고. 왜? 하나님 아닌 것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둔갑이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딱 다가오는 시험이에요. 지금은 디모데서를 보다가 지금 주로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새 창조의 여정 속에서 지금 건강한 교훈, 이게 건강한 교훈으로 경건으로 나를 이렇게 둘러싸지 아니하면 내가 적에게 딱 노출된다고요. 이게 뭘까요?
경건이 뭘까요? 나의 성과 같아요. 나의 집과 같아요. 내가 집 속에 있으면, 집 밖에 나가면 바로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집 안에 있으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잖아요. 그가 내 집 안으로 쳐들어오기 전까지는. 나의 성과 같아서 지금 그 건강한 교훈으로 나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교훈이 다 펼쳐져 나가니까. 내가 아프거나 내가 위험에 처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건 건강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그건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뭐예요? 그게 경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무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걸 무장을 해야지. 그거 다 말씀을 해치고 나는 하나님만 믿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밖에 그냥 나서가지고 저게 공격을 받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7절 한번 17절. 구원의 주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와 받으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붙들라, 가지라, 붙들라.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게 되면 무슨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성령의 검이 무뎌지지 않았나. 성령의 검을 늘 갈고 있어야죠. 말씀을 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의 이 성령의 검에서 나의 욕심이 여지없이 배임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든지, 아니면 이 시험이 하나님께 왔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든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금 새 창조의 안으로 들어오면 여지없이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니까 내 육신이 거기에 아주 크게 반발을 하게 되거든요. 내 육신이 거기에 순종을 못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의 사정이니까 어떤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나, 늘 이 욕심에 의해서 지금 내가 육신의 첫사람을 이긴다는 건 뭡니까? 육체의 정력, 안모의 정력, 이생이잖아. 그게 욕심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그게 욕심이에요. 육신의 첫사람의 욕심을 이기고 생명으로, 사랑으로, 거룩으로, 진리로 이기라는 것이 지금 새 창조인데, 글로 넘어가게 되니까 항상 투정이 일어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투정 속에서 지금은 늘 곤란을 겪고 있는데, 어떤 곤란을 겪고 있나요 지금?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많은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이거 뭐가지 내놓고 살아요. 그리고 늘 긴장 속에, 생활 속에 적이 쳐들어온다고. 이거 다 말을 들으면.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하도 그래, 훈련을 받아놨기 때문에 딱 알아차려지지요. 그럼 딱 이렇게 긴장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듯이 그걸 한 단계 더 높여서 그걸 기쁨으로 받으래요. 네, 기쁨으로 감사함. 투정으로 받지 말고 이미 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맞대면서 싸운다고 하면 아직 이긴 게 아니에요. 그걸 기쁨으로 받아서 이게 지금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오는데 이미 나는 이겼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기쁨으로 여기게 됐으니까. 그러면 기쁨은 상대방에게 저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걸 기쁨으로 받았으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왔는데 나는 그 적을 기쁨으로 여기니까 맞대면에서 싸우지를 않아요.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 이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그 기쁨. 아주 그게 내 기쁨이 되도록 하라. 내가 이기는 그 일이 기쁨이 되도록 하라. 맞대면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기는 존재이니까 그걸 딱 맞대면에서 대면에서 싸울 필요도 없다. 너는 이기는 존재이다. 기쁨으로 여기라. 지금 이렇게 그렇게 지금 우리 살고 있습니까?
항상 작은 일 지금 서로 작은 일에 서로 맞대면서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하는 거는 육신의 자존심이잖아요. 육신의 자존심 넘어서 너는 이미 이기고 있다. 너는 이미 이긴 존재이다. 내가 이긴 존재임을 증명해야 되는데 무슨 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결국 그게 뭐예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경건이잖아요. 너는 이긴 존재이다.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 왜? 육신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의 영적 존재하고 투쟁하려고 한다. 예, 왜? 그게 첫사람을 이기는 것이 둘째 사람이니까. 근데 첫째 사람의 이김은 한계가 있어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영의 성격을 알지 못해요. 우리 보자님은 진때가 얼마나요? 이게 있지만요. 이게 마음으로 이게 사탄의 시험이다 하면서요. 그걸 이길 때도 있지만요. 질 때가 더 많아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요. 누구하고 같이 어울려서 혼자 사시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적은데 함께 살다 그러면은 절대 말다툼을 하지 말라. 왜? 말다툼 하는 건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미 나는 이긴 존재거든. 아니 그거 참 야고보 사도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미 이긴 존재이다. 근데 거기다가 무슨 말다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겼다. 그 기쁨으로 여기라. 근데 우리 육신으로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나를 억압하고 무시하고 아주 그냥 궁지에 몰아넣을 때 그래도 뭐라도 답변이라도 해야 군병이도 꿈틀한다고 하듯이 뭐라도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왜? 이미 이겼으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서는 바울이 바울 자신을 닮게 하는 서신을 보내면서 건강한 교훈, 너는 호흡,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다. 그 자체에서 그 자체를 보호하는 그 건강한 교훈을 네가 네 몸에 지니고 있어야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걸 도덕이나 윤리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는 그 사람들이 이건 뭐 바울이 얘기한 게 꼭 도덕을 닮았네, 윤리를 닮았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나됨을 보호하는 그 장벽, 보호하는 성, 그걸 유지하고 있어야 내가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게 경건인 동시에 건강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의 나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비등면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더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좋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볼 것이 없느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이거 하여간 이제 선악 지식으로 이 성경이 번역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 거룩, 진리, 사랑 이걸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데 좋다가 자꾸 손으로 번역이 되니까 빛이 있어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뭐냐 그걸 자꾸 선하다라고 고치니까 종교, 도덕, 윤리, 철학 이쪽으로 자꾸 이 성경 말씀이 이쪽으로 자꾸 빠져들게 된다고요. 그 점을 조심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지금 번역된 성경이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만 번역하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건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하는 작업을 하지 혼자 해봤자 평생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또 언제 전해. 그래서 지금 선하다가 아니라 좋다. 뭐가 좋으냐? 하나님은 뭐가 좋다고 하시냐? 생명이 좋다고 하신다. 뭐가 좋다고 하시냐? 사랑이 좋다고 하신다. 뭐가 좋다고 하시냐? 거룩이 좋다고 하신다. 뭐가 좋다고 하시냐? 진리가 좋다고 하신다. 근데 그 좋은 것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 선을 행하라고 하니까 육신에 유리한 것을 행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자꾸 기복 기도가 되고 이게 교리가 자꾸 그렇게 바뀌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교리가 생성되고 있죠. 근데 자 4절 원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후일에 이렇게 된 것이 후스테리오스 카이로스, 이게 지금 카이로스입니다. 나중 날들에 이거 지금 종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에스카토스라고, 그래서 그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종말론이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과 나중에 있잖아요. 처음에 믿을 때가 있고, 점점 믿음이 성장해서 나중 때가 되잖아요. 이게 저는 자꾸 이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에 여기다 붙여가지고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러면 여기 후일이 종말에 하면, 종말에 나타날 일을 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질문을 해보자고요.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종말에 나타날 일을 지금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이때 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종말이라, 끝이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근원과 근궁이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도 처음과 나중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쳐다보면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가 있으니, 믿지 않을 때가 처음이요, 믿을 때가 나중이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를 또 바라보면 처음 믿을 때와 나중 때가 또 있잖아요. 이 나중 때, 믿으면 나중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교리를 많이 귀하죠. 믿음의 여정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자꾸 사람들이 교리에 익숙해져요. 왜? 교리를 자꾸 가리키니까. 그래서 교리에 익숙해지면 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후일. 믿는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청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보다는 자꾸 교리에 부딪히는 일이, 사람들과 교리로 거래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침투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래. 이게 하나님을 쫓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초기가 아니라 믿음의 나중 때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대요. 이게 우리 야고보서를 따라서 보면 이게 다 욕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귀신은 이 욕심을 충동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을 가진다, 확실한 인식을 가진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다.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너무나 기본적이고, 이걸 떠나서는 믿음이 파괴돼요. 정결한 마음, 확실한 인식, 분명한 인식, 거짓 없는 믿음, 이거 계속 유지돼야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건해야 되고, 이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훈으로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강한 교훈이 아니잖아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 나의 욕심을 쫓는, 선악 지식을 쫓는 가르침을 쫓게 된대요. 그들의 양심이 아예 화인을 맞아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히포크리트, 자기 말과 자기 행위가 다른 것 전혀 개의치 않아요. 자기의 존재와 자기 말이 아주 달라요. 말할 때는 거룩한 말, 말할 때는 정직한 말, 말할 때는 그거 하라 놓고 뒤에 가서 보면 아주 거짓말만 하고 남을 속이는 거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쫓는다고요?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데요. 그때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미혹해하는 영은 뭐고 귀신은 뭔가? 영은 미혹해하는 영이니까 더러운 영은 나를 미혹하게 해요. 내 속에서 역사를 할 수 있어요. 나의 욕심을 쫓도록. 근데 귀신은 뭘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더 악해져죠. 내 속에서 나의 욕심을 부추기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귀신은 가르치는구나. 그러면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어떤 가르침이 나왔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그게 영의 일이냐? 귀신의 일. 귀신의 일. 가르침이 나왔을 때. 누가 뭘 가르치느냐?
그거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지. 뭘 가지고 있느냐? 가시를 가지고 있느냐? 가시. 지금 가시밭에 말씀이 같이 떨어져서 지금 자라고 있는데 그 가르침이 가시냐? 화인 맞은 외식이냐? 외식한다잖아요. 자기는 딴짓하면서 가르치는 건 그럴듯하게 가르친다잖아요. 그 중에서 특이한 게 혼인을 금한대요. 그동안 식물을 배할할 터이나 종교 가운데는 뭐 고기를 먹지 말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식물은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믿고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좋으니 하나님은 좋다고 그랬어요. 선하다고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성경을 윤리책으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좋다 하셨으면 좋은 거로 봐야지. 왜 그게 선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 하니까 선악 지식으로 보니까 선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선악 지식으로 보니까 장미를 보면 장미에 가시가 있는 것이 선합니까? 선하지 않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선한 거예요?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답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가시가 돋쳐 있구나. 좋다. 왜?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시가 돋쳤으니 너는 악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다 좋다 하셨으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며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첫날에 다 만물을 음식으로 주신 건 아니었어요. 노아의 홍수에 이제 동물까지 이제 음식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물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거룩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로서 감사히 받을 때 거룩하여지는. 이거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한 편만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히 받습니다. 왜? 우리가 왜 음식물을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건 아주 굉장히 하나님의 은사가 큰데 만물이 지금까지 허무한데 복종하는 것은 그 허무에게 복종케 하는 자의 뜻으로 말미암았잖아요. 만물이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사람에게 음식으로 먹히는 것이 그게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사실 그게 허무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왔다가 사람에게 먹혀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먹은 음식이 그 안에 그 몸이 돼서 양식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기에 양식이 됐으니 주님 이것을 나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섬기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그 나의 음식이 되는 게 내가 되잖아요. 이거는 먹히는 일 외에는 무엇이 내가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생명에게 삼키운다. 생명에게 먹히는 일인데 먹고 먹히는 일 외에는 변화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음식이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먹고 소화를 해서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가 육신의 삶을 살다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나의 음식이 되었던 그 음식이 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음식을 아무짝에나 막 버리거나 음식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 그게 나를 이루는 거니까요.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음식에 대해서 아주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음식을 그냥 겉으로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만물이 내 음식이 돼서 너의 에너지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돼서 내가 내 아들이 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만물이 고대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허투루 여기겠어요? 아무것도 허투루 여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거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에너지가 되고, 나의 에너지가 돼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성경도 볼 수 있고, 찬송도 부를 수 있잖아. 나의 살이 돼야 나를 이루게 되잖아. 내가 음식을 못 먹고 하면 결국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가 음식 기도를 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음식을 먹으면서 기복 기도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거라도 하지 말자. 그래서 근데 실제적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나의 나됨을 이루는데 이게 만물이 일조하고 있군요.